날씨에 저번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서울도 추웠지만 지난주 저는 누님댁에 가서 강원도의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최저 기온이 서울이 영하 14도였다면 그 춘천은 한 영하 17도에서 19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영하 13도였습니다. 그래도 짧은 거리 걸어서 자동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길거리에 서서 자동차 이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교통경찰이나 거리에서 일하는 아저씨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노고에 대단히 감사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오늘도 여전히 영하입니다. 추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 주의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엊그제 2024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29.78km입니다. 1초에 서울에서 수원을 가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죠. 논어 자한편에서 공자는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르고 내 삶의 시간 역시 밤낮을 그치지 않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 관성적으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고 왜 나이가 들고 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이유에 대한 응답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는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종교의 수련회나 프로그램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앙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는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육체가 나이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제 키는 139cm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182cm였는데 아마 지금은 더 작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키가 줄어들었겠죠. 만일 육체가 나라면 139cm였을 때의 나가 나입니까? 아니면 182cm였을 때 나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나입니까? 나는 변했습니다. 매일 거울로 봐서 안 변한 것 같지만 어릴 적 저를 보다가 지금 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육체가 나입니까?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이겠습니까? 이 육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이 의식이 나이겠습니까?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모릅니다. 이 의식이 무엇인지 세상 그 어떤 학문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무한한 우주에서 왜 내가 이 지구 안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생겨나서 이 육체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영역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백날 나에 대해서 찾아봐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3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현대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존재의 기반, 내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체와 우주의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3인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인칭도 아닙니다. 1인칭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분리되어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한 이유는 신앙이란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기독교 철학은 내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학보다 한 단계 위인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도덕적 결함이 죄가 아니고 불신앙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죄이고 신앙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과 죄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의 문제라고 하고 괄호를 제가 열어서 The Problem of Sin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대학원에서는 이것이 한 학기 내내 배워야 하는 주제입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예수께서는 교회에 들어가 설교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사람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왜 이들이 놀랐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는 있는데요.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유대인의 신앙 체험의 중심은 놀람과 경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놀람과 경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내가 여기 숨을 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놀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람이고 은총에 대한 놀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송 중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영어 원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는 은혜 요소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요소라고 하죠.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비인간화와 비인격화가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놀라움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은총의 놀라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저주하고 마음대로 가해하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은 돈과 권력을 무한대로 높이면서 내 존재의 신비와 놀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람과 경외를 잃어버린 이 삶을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바라보고 있고 텔레비전만 틀으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그 말씀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본문 말씀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possessed by an evil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백호종 권사님께서 나누어주신 영한대조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회당에 악령이 들린 사람 한 명,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통에서는 귀신이란 사람의 원혼이죠.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귀신을 불신자의 영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나오는 귀신이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악령이나 마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천사도 등급이 있듯이 성경 안에 있는 마귀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evil spirit, 곧 악령이라는 것은 가장 등급이 낮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사람들의 원혼이나 유령이 아니라 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는 일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입과 마음을 모아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분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엄숙한 시간에 갑자기 악령이 들린 사람이 회당 한복판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가 이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령은 주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와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만일 그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소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예배를 분열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쫓아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앞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자.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어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분열을 조종하는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죄짓게 한 악령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까? 좀 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봉독하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됨을 나누어 놓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의 악령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 우리도 이 힘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물질과 물질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냉혹한 생존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무한대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배와 하나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오늘의 악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분열의 실체인 악령을 바라본다면 죄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청중을 사랑으로 일치시키셨고 악령은 분열시켰다면 죄랑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폴 틸리는 그의 대저 조직신학에서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상태는 인간의 소의 상태임을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집안으로부터 타자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의 상태에 있다.
본질에서 실존으로서의 전이는 인격적 죄책감과 보편적 비극성을 초래한다. 틸리히는 죄란 존재의 집안으로부터의 소외, 타자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외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폴 틸리히는 소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긍정과 자기 고향을 혼동하고 인간의 위대한 점을 신적이라고 절대화하는 죄를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 소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특별히 자기 긍정과 자기 고향을 혼동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인 박동원의 말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박동원은 그의 책 X의 존재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생은 허용된 시간 가운데서 기도를 하든 홀로 서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모두 X를 가지고 X로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X는 무한을 뜻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모두 무한을 가지고 무한으로서 한다. 이 말은 철학적 표현이고 우리 기독교식 표현은 모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 내가 어디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곳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모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틸리히가 말하는 자기 긍정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체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지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을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 기반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했고, 폴 틸리히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소외라고 했는데, 또한 폴 틸리히는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이 소외를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행동이며 자기의 존재 기반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행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고 자기를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어떤 도덕적인 잘못 이전에 소외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분리된 상태,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신앙적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수도사이면서 신학자인 토머스 멀튼은 그의 책 묵상의 시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아름답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뜻한 햇빛으로 덮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시원한 비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나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림과 금식으로 나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춥고 병들었을 때 겨울날을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일하며 옷이 땀에 절었을 때 뜨거운 여름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토마스 멀튼은 박동환의 말과 같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폴 틸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존재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토마스 멀튼의 말과 같이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지고 나로서 살아갑니다. 돈을 가지고 돈으로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으로서 살아갑니다. 교만을 가지고 교만으로서 살아갑니다. 욕망을 가지고 욕망으로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죄를 만들어내는 이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이 권위에 놀랐습니다. 악령을 쫓아내신 주님께 놀랐고 악령 들렸던 그 사람이 다시 청중 안에 하나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악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이웃들과 나누어지고 또한 나 자신과 나누어지면서 오직 경쟁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악령과 죄 안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놀라고 경외하는 사람, 이웃들을 사랑해서 이웃들과 하나 되는 사람, 나 자신과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나누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있으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고 소외받아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사랑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과 소외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다. 예배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기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고 나 자신과 하나 되어서 늘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두를 이겨내고 사랑과 화합과 일치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세상,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세상, 이웃과 경쟁의 관계로 바뀌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에 하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산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바로 그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나갈 때, 나누고 분열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화합시키게 하는 힘, 또한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함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